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8월 9일자 본문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리바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 이제 물이 없게 되자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를 치라고 하셨고 그렇게 행하자 거기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그때 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결국 싸워야 했는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나가 싸우게 했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도왔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무리바에서 질문은 이겁니다. 무리바에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는 2절 말씀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며 시험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지도자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물이 인간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다 알죠. 어떻게 사람이 물이 없이 살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보인 태도가 늘 저는 좀 실망스러운데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게 더 가슴 아픈 것이죠. 이들은 이미 출애굽 이후에 여러 가지 출애굽 자체도 기적, 홍해를 건너는 것도 더더욱 기적, 그리고 물과 관련지어서 이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마라까지 갔는데 3일 길을 걷는데 마라에서 물이 없었나? 물이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먹어보니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때 아우성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가지를 거기 던지라고 그래서 그 물이 쓴물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먹었던 경험이 물과 관련지어서, 딴 거는 제외하더라도 물과 관련지어서 이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디로 갔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엘림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막 온갖 보면은 여의도 수목원교회 무슨 복지관 할 때 엘림 하우스, 무언 하우스 다 엘림 쓰는 게 다 그 이유예요. 엘림이 종려나무 79그루, 우물이 12개, 안식처, 오아시스란 말이죠. 거기로 인도하셔서 물을 충분히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했는데 또 그 직전에 우리가 어제까지 뭘 했습니까? 뭐에 대해서 쭉 다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밤에는 메추라기 고기 시커 먹고 낮에는 새벽에 걷어다가 만나 매일매일 먹고 이랬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또 그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또 대들어요. 또 대들고 나우성 치고 난리를 치는 것이. 이게 주일 설교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아니 생각 좀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야 만나 떡하고 고기 주는데 물 안 주겠냐? 물? 그런 표현을 내가 했어요. 주일 표현에. 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다 알아요. 우리도 다 알아. 어떻게 떡만 먹어? 그러면 떡 안 주는 것보다 낫지만 떡만 먹어. 그러면 어떻게 떡만 먹어요? 목이 막혀서 안 되지. 고기만 먹어. 어떻게 고기만 먹어요? 사람이 국물도 있어야지. 그렇죠? 그거 다 아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물을 내려주신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물을 주실 줄 알아야 되는데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막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면 난리를 치고 막 거칠게 대드는 이런 태도가 너무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여전히 이들은 이집트에 못 버렸다고? 노예 근성. 그냥 1차원적이고 먹으면 땡. 노비들이 뭔 낙이 있겠어요. 그냥 배불리고 짐승처럼 먹고 잘 쉬고 일 안 하고 그냥 그늘에 앉아 있고 될 수 있으면 일 안 하고 일해도 힘든 일 안 하고 쉬운 일 하고 먹고 그냥 배부르고 이거면 땡. 그 가축이죠, 가축. 이런 수준에서 못 봐. 하나님은 벌써 제사장 나라를 삼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들의 보인 태도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 기도한 후에 좀 기다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참 아쉬워요. 꼭 이들은 우리 모습과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들은 모세와 거칠게 다퉜어요. 모세는 이것을 자신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는 자신을 다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시험 들게 만드는 일이라고 2절에 규정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적나라하게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 왜 이 문제를 끌어내셨을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보여주신지 아세요? 우리가 사람이 본성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뭔가 있고 풍족하고 잘 굴러가고 그러면은 안 나타납니다. 언제 우리의 그 속마음이 바닥을 드러내냐면은 물이 빠졌을 때, 요즘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폭염에 가뭄까지 들으니 이게 사람 살겠어요 이거? 아니면 막 국지성 호우가 내리든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근데 보면은 호남 어디 지역에 보니까 무슨 커다란 저수지인데 옛날에 저수지 물 담기 전에 다리가 있더라고. 다리, 물이 다 빠지니까 다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리가요. 그대로 물속에 잠겨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천이 다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닥.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심성과 이런 게 나타나면은 뭔가 불편할 때, 뭔가 부족할 때, 뭔가 내 것이 박탈될 때,
이럴 때 완전 미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상시 좋아요. 젠틀하고 믿음 좋고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빼앗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3일간 안 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테스트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 나오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얘네는 더 돌아야 되겠다. 이 뒤에 이제 출애굽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불평과 불신의 극치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정탐꾼을 보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뒤로 금방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거기만 이제 통과하면은 정탐꾼이 갔다 온 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거기만 그냥 직진하면 되는 거였는데 돌립니다. 민수기에 나와요. 돌려요. 40년을 돌아요. 그리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한 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나지 아니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얘네들 이렇게 출애굽을 경험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도 경험하고 출애굽도 경험하고 마라의 경험도 하고 다 경험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냐 하면은 이런 상태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잘 포장되어 있지만 너네들의 실체가 뭔지를 갖다가 오늘 폭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뜨끔한 거예요. 우리 모습이거든요. 지금도 우리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리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뭔가 없는 것 같고 모든 게 박탈되고 내가 생활이 불편하고 내가 뭐 좀 짜증나는 것 같고 뭐 없던 일이 막 생기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내가 힘들면 그냥 지도자에게 쏟아내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들고 하나님 있니 없니 막 이렇게 나옵니다. 참 못났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 왜 이래?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나는 더 할걸?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그래서 내 모습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지 않는가, 난 조금만 힘들면 막 이게 나오질 않는가, 이런 것을 좀 살펴보고 자중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달라고 얘기하고 나 이 못난 모습은 하나님께서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좀 은근과 끈기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뭘 보여주는가? 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한 백성들 사이로 모세를 이제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모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이 없으니까 다퉜다고 그랬죠. 대들었다고 그랬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었어요. 죽이려고 했었어요. 모세를. 4절 보세요. 4절. 돌을 던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해서 보란듯이 얘 어디 가는데? 그러면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장로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요. 그리고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 일종의 지금 어떤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근처에 있는 호렙산,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산, 그 산에 있는 그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스톤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스톤 말고 반석, 락. 예. 락이 아니라 더 락이에요. 이 정관사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냥 여러 개의 바위가 아니라 그 특정한 그 바위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The rock, 그 바위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의 지팡이로 그 바위를 뭐하라?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실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장로들이 왜 데려왔을까? 장로들이 봐야 되니까 목격자로 백성의 대표로 어떻게 했는지를 혼자서 행하면 이거 원래 물이 있었네 이거 있으면서 이랬네 이렇게 할까봐 원래 바위밖에 없는데 반석밖에 없는데 쳐서 물이 났다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대표들이 보라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행하니 실제로 그렇게 됐고 이들은 물을 실컷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지명을 마사라고 그랬어요. 마사지가 아니고, 마사라는 뜻은 시험한다는 뜻이에요. 무리바라는 또 이름을, 또 두 가지 이름이 동시에 있어요. 무리바는 비난, 싸웠다는 뜻이에요. 다퉜다. 이거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광야 여정 가운데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패역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바위를 쳐서 이들에게 생수를 먹이시고 살리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음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기억하게 만들어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광야의 반석, the rock, the stone, 이 바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초청한 얘기가 요한복음 7장 34절에 나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오라.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성령을 주시고 진정한 만족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미리 구약시대에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 그렇구나, 우리가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생수 되시는, 바위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물을 얻는 것이구나. 그래야 목마름이 없는 것이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진정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갈증은 우리가 마시는 워터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생수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줄 압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관련돼서 너희들은 와서 먹어라, 마셔라,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어요. 생명수를 주셨어요. 이 무리바에서 두 번째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대적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싹 쓸어버리시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기사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그들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 동시에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름을 짓게 만들므로 너희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시험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족속인지를 이름을 지어가지고 대대로 기억하게 만들어서, 부끄럽지만 대대로 기억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치욕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조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던 송파구,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옛날 이름은, 제 친구들은 지난번에 초등학교 동창들이 우글우글 왔지만 돌마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돌마리 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돌마리 애들이 가만 생각하니까 돌마을입니다. 근데 그냥 돌마리 그랬습니다. 거기가 삼전동입니다. 거기가 왜 이렇게 유독 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돌마리에. 그래서 근데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은 청태전 삼전도비가 있습니다. 인조대왕 때 남한선생의 영화도 나오고 소설도 쓴 청태종이 와가지고 9번 머리를 찌우면서 인사하라고 그랬어요. 그 치욕의 장소. 청나라 입장에서는 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석을 엄청 크게 세웠습니다. 만주어, 한자어 뭐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내면을 갖다가 만들어놨어요. 어떤 사람 막 빨간색 스프레이로 막 갖다 뿌리고. 근데 그걸 문화재로 왜 놔뒀을까요? 우리로서는 정말 치욕스럽고 창피한 얘기인데 왜 거기를 놔뒀을까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는 최근에 일제에 너무 당해가지고 임진왜란 당했지, 일제 35년 이번에 칼럼 그걸로 썼는데 당했지, 그렇기 때문에 일본만 의식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중국하고 진짜 찔깃찔깃한 몇천 년의 악연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도 살아남은 게 난 용하고 신기해 죽겠어. 없어진 민족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갈족, 거란족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근데 요 족속만 남았어요. 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요 끝에 머리에 있는 요거 끈질긴 생명력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았어. 그 보존했단 말이에요, 민족이. 그런 걸 왜 치욕스럽게 남겨뒀을까? 이것을
안 버리고 안 부신 이유는 치욕의 역사를 기억해야 반복을 하라니까. 이런 일이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라 말고 마사와 무리바, 이스라엘 광야 여정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이에요. 아우 부끄럽고 창피하고, 왜 그랬을까? 반석에서 물 나실 걸 알면 우리가 안 그랬을 건데. 항상 인간은 후회하잖아요. 부끄럽네. 우리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거칠게 대드는 게 아닌데, 모세 죽이려고 돌 손에 쥐어넣는 게 아니었는데 라는 것을 깨닫고 좀 창피하라고, 부끄러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정표 쓰기를 하나씩은 이렇게 걸어놔요.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 장소만 생각하면은, 그 비슷한 사람만 생각이 나면 막 경기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인생의 여정에서. 그게 우리로서는 마사와 무리바예요. 왜 그거를 우리 기억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왜 그게 충격적인 그게 남겨놨을까? 그때 내가 어떤 불신의 태도와 불신앙의 태도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 반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사랑으로 먹이셨는지를 깨달으라. 우리도 부끄럽지만 마사와 무리바를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결코 잊지 않는,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니까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3절 말씀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세요.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마실 물이 없어서 지도자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7절에 나와요. 이 주일날 설교의 모티브가 되는데, 이들은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요걸 의심했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싸움은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집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신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 되니까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이게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광야 여정을 천국 가는 날까지 살면서 우리 믿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 이집트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이라니까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들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두 달만 전까지만 해도 홍해와 출애굽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딴 소리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어떨 때 보면은 이거 내가 목사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어떨 때 너무 낙심이 되고, 어떨 때 너무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의심이 되고, 불신이 되고,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왜 저라고 없겠어요? 이거 진짜 될까?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 이런 복잡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언제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되지? 이런 게 올라옵니다. 솔직히 항상 좋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굴곡을 통해서 오히려 의심했던 것이, 의심한 때가 있어야 더 확신에 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도 안 해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의심을 해봐야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을 때 더 확신에 차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조치를 취하시는 일이 있어요. 수많은 표적 체험했어요. 지금도 매일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만나가 내립니다. 저녁에 뭐가 옵니까?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항상 떠 있습니다. 밤에는 벌겋게 불 기둥이 인도합니다. 그것만 봐도 알겠는데 하도 우리는 이제는 익숙해지니까 우리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가까이 그렇게 있다고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의심한다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지치고 짜증나고 꼬리 있잖아요. 꼬리 뒤쳐져 있는 그 떨어진 물이 뒤따라오지 못하는 우리, 꼭 사단의 타깃이 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 불평불만이 많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고, 우리도 보면 등산할 때 보면 꼭 뒤에서 가니 많이 쟤는 올 거야 말 거야 그런 애 꼭 있어.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난 등산도 좋아도 안 하는데
간다 그러니까 가긴 가겠는데 진짜 가기 싫어갖고 물이나 먹고 그냥 여기서 쉬었다 갔으면 좋겠구만. 이런 애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그걸 치는 거예요, 아말렉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생겼어요. 이게 첫 번째 전쟁이에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군사 지도자. 그리고 네가 사람을 차출하고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가서 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알아서 나가 싸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이 들리면 이기고 피곤하여 내리면 졌어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받쳐놓고 손을 들어줬어요. 거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승리를 거두고 아말렉을 이겼어요. 이 승리를 하나님 뭐라 그러면 책에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나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깃발을 들고 할 때 이 깃발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름을 그렇게 지라고 그랬어요. 이건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무리바는 맞사는 부정적인 이름, 창피하고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 이 두 가지 이름이 다 기록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들은 뭘 의심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했죠. 근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레마의 말씀은 14절 말씀.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리라. 내가 아말렉을 천에서 없이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인 거 믿습니까? 그렇죠? 이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군사로서 전투 경험이 없다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길 수가 있었어요. 이게 분명하잖아요. 손이 올라갈 때 그러면 승리는 어디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모세 손에 달려있다니 아니죠. 모세의 손이 달리는 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승리는 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관여하고 있다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돕고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었겠죠? 뭐 그것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만 없으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야 되고 여호수아는 칼날로 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싸워야 돼요. 이게 다 어우러져야 돼요. 이것을 누구에게 기억하라고 그럽니까? 책에다 기록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유심히 본 말이 14절이라고 그랬죠? 누구에게? 여호수아의 귀에 뭐해서? 외울 정도로 들리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벌써 하나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예요. 뭐죠? 모세를 이어서 차기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될 건데 여호수아가 이 모든 사실들을 어느 정도로 외울 정도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다음에 싸워나갈 때 어떻게 싸워나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지도자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를 주시지 누군가는 이 전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또 나가서 힘써 싸워야 되는 믿음으로 싸워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는 지도자가 알고 있어야 돼요. 모세처럼. 근데 여호수아와 모세만 알고 있어야 될까? 우리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책에 기록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것을 귀에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우리가 늘 의심하지만 우리가 지쳐가지고 꼬리가 누구한테 당하고 악한 원수들한테 공격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이 드러나게 될 거야. 의심했던 곳이 반전이 돼가지고 마사와 무리바가 반전이 돼가지고 여호와 니시가 바뀌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좀 남겨놓고 주일날 더 얘기하는 걸로. 자, 오늘 질문은 뭡니까? 무리바,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도 하고 여호와 니시라고도 하는 이 장소.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십니까? 1번, 우리의 미천을 보여주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인간들의 모습, 내 모습, 딱 바닥을 드러내는 내 모습, 미천 다 드러나는 내 모습을
니네 모습이거든 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네 원래 모습이거든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절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역한 인간들을 야단치거나 징벌하거나 뭐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보란듯이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래갖고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은 뭐 혼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오히려 이게 더 사람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직물 방법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한 수 더 위인 거 여러분 느끼세요?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가지고 물을 나게 하는 걸 백성 장로들이 다 보게 해가지고 마시게 해. 그 먹으면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을까? 그 물을 먹기는 어쩔 수 없이 먹긴 먹어야지. 먹으면서도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사람이라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물을 마셔요. 마시면서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송구해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게 더 무서운 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사 무리바. 하나님을 싸웠고 하나님과 시험했고. 좀 그거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는데 기억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벌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지 의심한다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 의심을 싹 걷어내시고 뒤집어 엎으셔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의심을 싹 사라지게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싸워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건 지금 똑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교훈을 삼아서 부끄럽고 창피한 일 하지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185장 찬양지 185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185장입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의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다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너네들의 믿음이 얼마나 일천한가, 얼마나 얕고 가벼운가,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더 굳건히 신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하는 것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사와 무리바를 여호와 니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정 가운데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그 승리로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심이 확신이 되도록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리. 하나님, 무리바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딱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대들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패역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우리에게 생수로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 풍성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오히려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믿음으로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 무리바를 승리의 니시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흔들릴 일이 있지만 견고하게 서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될 단기 선교와 내일부터 시작될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케 하시며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여름에도 일해야 되는 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치거나 더위 먹지 않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내가 열심히 거두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일들 모든 기도들 주님 들으시고 또 오늘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